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약 289페이지 내지는 290페이지 정도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한 구절이므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22번째 시간 죄 용서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모두를 위한 복음 21번째 시간 예수님이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잠시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자면 지난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의 문제는 인간이 치러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나 죄는 하나도 없으신 완벽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인간을 가장 깊이 공감하시며 이해하실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의 문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셔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음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치러주셨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잘 믿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들 수 있는 의문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완벽하신 분이신데 꼭 죽으시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결하셨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궁금할 수 있는 문제는요, 꼭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값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신이 인간을 이렇게 섬세하게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에서 업무 실수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너의 실수를 내가 감당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징계를 고스란히 상사가 받아서 상사의 직급이 강등을 당하거나 여러분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그 금액을 상사가 대신 갚아준다고 생각했을 때 고마운 마음이 들 수 있기는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나한테 해주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일단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아무런 처벌 없이 용서하시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롭다라는 개념은 죄에 대해서 그에 대한 형벌이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의롭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을 죽여서 법정에 서 있는데 그 사람에게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를 선언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공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대가를 무조건 치르셔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그냥 없는 셈 치고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의 대가를 치러야 될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이 원리를 똑같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내용이죠. 자, 저 말씀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아담은 최초의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이고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간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성을 우리는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국가를 잘못 통치하면 그 국민이 고통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처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이 국가를 잘 통치하면 그 국민이 이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연합된 존재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과 연합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이 연합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연합되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정체성이 연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기업의 과장님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과장님이 중견기업의 거래처를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견기업은 이 대기업의 과장의 직급과 같이 똑같은 중견기업 과장님이 맞이하러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대기업의 과장이 거래처를 향해 가면 그 거래처의 임원급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기업의 과장 뒤편에는 대기업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소위 말하는 양아치 집단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성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머무르는 집단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도 양아치 취급을 해버릴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개념이 고스란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이고요. 이 연합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님을 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자,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는 연합이죠. 근데 그 연합이 다른 의미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몸은 지금 깨끗할까요? 지저분할까요? 네? 물론 저는 깨끗하게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머리에 왁스를 바르지 않아서 오늘 머털도사 머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은 깨끗해요. 뭐 여러분들이 볼 수 없으니까 못 믿겠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제 몸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제가 깔끔하게 입은 정장이 제 몸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보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보셨다면 또 다른 첫 번째 사람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님을 보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도 그리고 어쩌면 미래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적용을 자기 스스로 제한해 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우실까 봐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영역을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회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절대 죄를 짓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놀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적용은 사실은 성경적인 올바른 적용은 아닙니다. 왜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위대한 능력을 매우 제한해 버리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만 적용이 된다라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또 다른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구조가 낳게 되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노력을 합동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협력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신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인 협력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사실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죄를 이겨낼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과연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죄의 문제든 보여지지 않는 죄의 문제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단 하나의 죄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지르는 죄를 전부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도요, 두 번째도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는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구한테 장난을 쳤어요. 그냥 오랜만에 장난친 겁니다. 근데 그날 그 친구의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 작은 장난에 과민 반응을 하게 돼서 연락이 끊기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됐을 때 그 친구도 저에게 죄를 저지른 게 될 수도 있고 저 또한 그 친구에게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른 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도, 그리고 심지어 인간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도 완벽하게 다 인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의 행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들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기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이 뭐냐면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방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자, 진정한 해방은 율법주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 해결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믿기 전에 지었던 죄의 문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완벽하게 우리 모든 인생에 적용되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 전의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저지르는 죄도 미래에 저지르는 죄의 모든 값도 모두 단 한 번에 단번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의 모든 값을 해결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거의 죄만 해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2번 더 죽으셔야 돼요. 현재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셔야 되고요,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 완벽한 제사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해결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적용을 똑바로 하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저지를 수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계속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을 빼앗아 가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 의문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회개해야 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혼란스럽게 시작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뭐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죄로 나아가던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엄밀히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됐지만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반성하고 다시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회개에는 속죄의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성화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죄의 문제가 전가되었지만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셨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도 율법을 만드셨다라고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시기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1.1획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지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시기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도 하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은 망각하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만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자,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죽음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도덕법, 의식법, 제사법 613여 가지의 미시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을 살았지만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미시나를 지키며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세요? 여러분, 번제하십니까?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으니까요. 그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 은혜가 똑같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 맞아요. 근데 그것만 우리에게 전가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완벽하게 지키시고 완벽하게 완성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힘겹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는 율법주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어떻게든 죄 안 지으려고 아득바득 강박관념으로 나 자신을 올가매거나 타인을 정죄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 전가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입혀진 예수님을 보시니까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화돼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회개의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았나 기쁘지 못한 삶을 살았나를 돌아보며 더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하나님께 더욱 맡겨드리는 거룩한 신실한 진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때 자꾸만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느냐에만 우리가 얽매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큰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스스로를 핍박하겠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그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완벽하신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의 은혜를 제가 깊이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용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주 합당한 정의의 원리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